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성탄은 은혜가 처음 시작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날이냐?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은혜가 드디어 나타나서 기록으로 남겨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날, 이 날이 성탄입니다. 이 은혜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충동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하면서 죄와 실패를 통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시는 이 시간. 그런데 이건 태초부터 죄로 무너졌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느냐? 내가 친히 너희에게로 가겠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은 어떤 신비한 사건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그래 잘해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준비해서 맞이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셔서 그냥 이 땅에 베푸시는 그냥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은혜 줄만 해서 은혜를 주고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그냥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의 시간에는 우리의 스스로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성탄절이라? 저는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냥 연말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어떤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제가 언급했듯이 나를 위한 이미 계획된 은혜가 나타난 날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시작하며 목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탄이라는 이 은혜의 첫 소식을 왕궁에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 어쩌면 자기가 준비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들판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그 들판에는 밤을 새우며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이 은혜가 먼저 찾아가는 그 모습. 당시 사실 목자들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유목민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가축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농경사회를 경험하고 그들의 생활이 좀 달라지자 점점 예전부터 했던 그 양과 가축을 돌보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 소외계층이 종사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고, 오늘 이 밤에 나타나 찾아간 그 목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그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그 자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들은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갔던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에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듣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은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은혜가 은혜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시고 낮은 곳으로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의 찾아가서 한 그 말을 목자들이 듣고 목자들이 찾아간 곳은 또한 어디입니까? 높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침상도 아니었습니다. 말구유였고 짐승이 먹이를 먹는 곳, 짐승이 쉬는 곳, 그리고 그 말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가 나고 거칠고 그곳에 아이를 눕히고 싶지 않은 자리, 그곳이 바로 말구유고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그림으로도 또 화려한 어떤 트리 밑에 장식으로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그리고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조명등을 통하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스럽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름답거나 절대로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의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거하는 곳 중에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물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마곡간 그리고 그들의 먹이를 주는 그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장면은 여러분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텐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구유에 놓인 그 아기로 오신 그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겸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낮은 자리, 하나님이 결정하신 가장 낮은 자리인 겁니다. 비천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오실 일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외면하실 거라는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다가가셔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높은 왕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높은 왕자에 오셨다면 높은 사람에게만 그분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께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구유에 계신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의인도, 죄인도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분.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계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지역과 한 시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동병상련?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그분은 우리를 머리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슴으로, 삶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보다 낮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배신당했기 때문에 거절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라는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처음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분께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누구라도 그 사람, 그 자리에 그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내려가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선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구유를 선택하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손짓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잘해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그가 직접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여금 올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탄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선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부분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말구유, 아기 예수님, 목자들, 천사들의 찬송, 동방박사,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당신의 친구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격이 됩니까?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감격하다가도 크게 감격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탄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축제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래요,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한 은혜이며 나를 위한 말구유며 나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위한 사건이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감동스럽네 라고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설명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지만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지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이 나와 잘 연결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친히 낮아지셨는데 그것이 나와 왜 연결되지 않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너의 것이 되려면 너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이, 이 탄생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고 예비하신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나를 위한 사건임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은혜가 주어진 게 맞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능한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왜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당신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것이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어두운 그 시절 왜 그렇게 됐는지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과거에서 내가 나오고 싶은 어떤 그런 헤어나오고 싶은 그 과거에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눈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연약함이 나를 절망하고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눈.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눈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눈을 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나으신 그분은 그 낮은 자리까지 나오셨다는 그 말씀은 당신이 어느 자리 어디에 무엇을 하든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 받은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은 거지. 눈물이 나면 은혜 받은 거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이 성탄의 은혜를 나를 위한 사건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 위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결단,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는 믿음으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내게 됩니다. 저는 디도서 2장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때부터 은혜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날 수 있습니까? 풀려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웅크려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으켜 세워짐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은혜가 모든 세상을 위한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나를 위한 은혜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신다면 이것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그분은 어떤 말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삶 속에서 비유로, 삶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설명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노력이나 선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1만 달란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건 어차피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는 간곡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왕이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정말 어떻게 갚을 수도 없는 그 돈을 불쌍히 여기서 탕감시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깊은 어떤 속성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제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은혜를 줬는지, 네가 왜 그 은혜를 받았는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조건 없이 전액 탕감하는, 나눠서 갚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은혜,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고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교적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에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당신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이 불편한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강팍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해서 오래 마음을 닫습니다. 상처 하나를 평생도록 기억합니다. 용서받은 사실을 빨리 잊게 합니다. 받은 상처를 오래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너는 정말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완벽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반응을 달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연약함 앞에서 탓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나도 잘못했지.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지. 이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리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생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마국간 말구유에 누웠는데 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혹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100데나리온에 집중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길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로 부르시며 너를 위한 그 성탄을 기억해라. 너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는 기억하길 원한다. 그리고 너는 그 은혜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성탄절에 무거울 수 있지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삶에서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익숙하게 부르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 내가 그때 은혜 좀 받았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용서하라는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비극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면 바로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거지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 은혜가 인색하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냉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실 한 분 한 분, 그렇기에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로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전하시는 질문이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의 사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말구유, 아기를 바라보는 목자들, 그리고 조용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당신을 위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은혜를 믿느냐? 이 은혜가 정말 너를 위한 은혜임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낮아지고 구유에 누우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단이 오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세상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성탄이며 나를 위한 낮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관계에서, 상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셨던 그 낮은 자리만큼 나도 내려가는 은혜,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복된 결단이 있는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